1958년 4월 25일 날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한국인 오인호라는 26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1958년도라 하면 사실 전화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오래전이죠. 자기 부모님에게 유학 와서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우체통에 갔는데 그만 11명의 그 불량배들이 그 오인호 씨를 둘러싸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블랙잭이라고 말하는 철사를 감아갖고 채찍같이 만든 그걸로 내리치고 맥주병을 깨서 그 오인호 씨를 찌르고, 그래서 이 오인호 씨는 그 아주 중상을 입고 그것을 본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색인종이고, 여러분 58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다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런 길이 있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희망을 갖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범인들을 잡아서 추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클럽에 가서 입장료를 마련하는데 그 입장료가 35센트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5원, 350원 정도를 모으려고 그 오인호 씨를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미국 전체를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저들에게 중형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판을 받을 때도 여론이 너무 들끓어서 11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중에 3명은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덕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오인호 씨의 아버지인 오기병 장로가 한국에서 그 법정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인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육적인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교육 및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인 사랑과 친교 안에서 연결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58년 당시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모은 $500를 함께 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미국 사회는 그 잔혹하게 한 젊은이가 살해됐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한국에 있는 저 오인호라는 사람들의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편지 보내는 것 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보낼 수 있는가? 큰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말씀 중에 첫 말씀입니다. 그 첫 마디 말씀은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저들의 범위 안에는 첫째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개 끌듯이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았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옷을 나눈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재물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승리한 장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정복했어. 너희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중에 너희 메시아라고 그것도 우리 손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거야. 승리하는,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에 만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용서를 빌었던 사람들 중에는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관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의롭다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에 아주 완전하게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일치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평소에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댑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거기다 던져갖고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사람들 중에는 또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소서, 바나바를 풀어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한 말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한평 강도도 있었습니다. 이 한평 강도는요, 자기 죄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데 옆에 달린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찌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동의했던 군인들과 관원들과 백성들과 한평 강도는요, 자신들이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라고 외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는 뜻이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디 먼 길을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어. 그런데 이 농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주인이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어. 그렇게 포도 농사를 지면 안 된다.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농부들이 작정을 하고 그 보내는 사신들마다 족족이 능욕하고 다치게 하고 조롱했어요. 결국 이 농장 주인, 포도원 농부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니까 얘네들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런데 농부들이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작정을 했어요. 아, 그래,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제 이 농장 전체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죽이자.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때렸던 로마 군병들, 그 예수님을 모함했던 관원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리고 외치고 지나갔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한편 강도, 모두가 다 진멸의 위기, 이제 멸망받을 위기,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위기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줘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목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나도 잘못이 있어. 그러나 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내가 장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강도들이나 사기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기꾼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비록 사기는 치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를 알면 내가 사기친 걸 사람들이 용서할 거야. 사람을 죽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욱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 나를 용서할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보면 자기가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없다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세상이 온전하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을 수 없죠. 벌을 받을 수 없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다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성경에 돌아가면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는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도 저 의인을 죽이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죽인 저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괜찮은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게 신비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내 밖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있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로 있어요. 사실로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회복시켜 주냐면 두려움을 회복시켜 줘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분명히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은혜를 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명기 10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농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유기된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움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은 내가 하는데 내 말 녹음 안 해놓으면 없어지겠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지켜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막 던지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판단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절대로 신성모독하는 말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유튜브에 그 유튜브 영상에 놀라운 설교가 하나 있었어요. 놀랍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담임을 물려줘 갖고 난립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총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못 물려준다고 법으로 정했는데 그 교회가 그냥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떠들고 그 주변에 있는 교계가 다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고세진이라는 목사님, 이분은 학자이시고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세습이 뭐 어때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세습했는데. 제가 그 고세진이라는 분이 학위를 간 마치고 한국 왔을 때 좀 만났어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조금 알던 분이에요. 그때 그분은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었어요. 30년 지나서 제가 다른 설교는 우리 교회가 세습하는데 너희가 이래 이런 말씀은 전 이해가 가요. 그거는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께 권리가, 그러니까 능력이 이렇게 위임되듯이 김삼환 목사님으로부터 그 아들에게 권한이 세습돼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두려웠어요. 제가 지옥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겁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입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실수해서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성모독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한 얘기는 입에서 꺼내서 안 돼요. 그런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 좀 두려워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수준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그 평가로 내가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배운 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과 또 우리 중년층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아주 젊은 어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판단을 신경 쓰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득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우린 여기서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게 돼요. 첫째는요,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용서를 비는 이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용서받을 만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용서는 나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안 믿어주시는 분들인데 저에게 이 말씀은 진짜 생수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좀 죄책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도 한번 재수했던 이유가 죄책감이 많아서 세례를 한번 못 받은 거예요. 저의 죄책감은 항상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 회개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회개를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란 뭐냐? 돌이켜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회개했다가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네가 회개한 게 아니야. 근데 저는 늘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못했으니 용서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제 마음속에 깔끔하게 회개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몇 달이 흘러서 저에게 어떤 불행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는 제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 딴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일도 더 많이 겪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주변에는 나를 도우려는 사람보다 내 덕을 보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죄 용서가,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용서는, 죄 용서 받음이 나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에 달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상태에 달렸다면 누가 여기 구원받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분이 있어요? 제가 죄책감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사신 분이 있으세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 나에게 달렸다면 누가 자신하겠어요?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용서는 사람들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용서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려요. 저는 이 죄 용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가
잘 안 되니까 항상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도 늘 의심이 많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그때 내 죄가 조금 용서됐나? 근데 또 죄를 지면 그러지 않았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네가 이걸 못 믿는 거는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믿으면 용서가 되고 안 믿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우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것이 나의 컨디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죄 용서 받으면요, 그냥 내가 용서 받았어 이렇게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미량같이 자기 혼자서 막 생각해서 내가 용서 받았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받는다는 그 근본 의미는 나는 완전히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아는 순간에 진정한 의미의 죄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죄 용서라는 건 우리 안에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욕심 많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도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졌는지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해야 되죠? 용서는 누가 해야 되죠? 용서는 용서해야 할 사람의 몫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요. 용서는 나의 몫이에요. 마치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는가? 십자가가 그것을 알려주죠. 내가 죽어야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비난하고 거짓 증거하고 무심코 돌을 던지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가 죽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용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요. 나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 오이노 씨의 아버지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정의라는 혹은 사회 정의라는 이런 자기의에 가득 잡혀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분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요. 야, 기독교인들 끈질기다. 기독교인들 진짜 용서 안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만나서 아이고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술 한 잔 먹고 머리에 탈탈 털어버리면 다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끈질기게 용서를 안 해. 믿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지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목사끼리 원수가 되면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근데 그 말이 진짜인가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술 먹고 머리에 탈탈 턴다고 용서가 되나요? 그 술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털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술 먹고 해결될 것 같으면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매년 싸우죠. 매년 시작할 때는 아이고 뭐 다 잊어버리고 작년 건 다 잊어버리고 술 한잔 하자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와서 또 싸우고 내년에 가는 거예요. 용서 절대로 인성 안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방법은 유일한 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이노 씨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안에 왔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용서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마음에 일어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용을 쓰면서 억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용서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뼈저리게 정말.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때 첫 번째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안수를 준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친절하고, 그분이 부산 분이에요. 얼마나 친절하고. 근데 장로님이 딱 되고 나서부터 얼굴이 달라졌어요. 안수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악수하자 그러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멀리 계신데도 예배 끝나고 뛰어가서 악수하려고 그러면 제가 심지어 내민 손을 툭 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키도 자그마한데, 근데 그럴 때 보면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자기도. 한 4, 5개월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당회를 열면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먼저 장로님 된 사람들한테 막 쌍 얘기를 하시고, 어떤 때는 싸우시고. 이게 당회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 어떤 직무를 맡았으니까, 장로님 이번에 교육위원회 일인데 요거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 그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39살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걸려 죽겠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해 크리스마스에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다 모여서 이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가정별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그때는 더 오래 했어요. 한 3시간. 한 가정마다 이렇게. 근데 기도하는데 맨 나중에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제 남편이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하고 안고 기도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지. 이분이 부산에 살 땐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그 권사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 부산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목사님이 계셨지만 장로님들이 가끔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 이 장로님 머릿속에는 내가 장로만 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리라. 근데 장로가 됐는데 제가 그분한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목사도 있고 부목사들이 8 있는데 장로님이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혼자 저 목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내 열등감. 그분이 이제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학교를 이렇게 어려서 가난하셔서 여러 좋지 않은 학교를 다니셔서 그걸 알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미워했던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근데 울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언제 또 헷가다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일주일, 그분들이 매일 새벽 예배 나왔거든요. 그날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아침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주일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아침에 하는 데가 다 햄버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아침에 밥을 먹어야지 빵을 먹으면 체할 때였어요. 그 안에 고기가 들은 거 먹으면 백발백중 체해요. 1년 동안을 그 장로님하고 매주일 햄버거를 먹었어요. 먹으면 체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먹고 또 체하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1년쯤 지나니까 겉으로 용서된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진짜 중요한 후원자가 되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교회에서 저를 다시 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허락 안 해도 내가 목사님 한국으로 와서 짐 다 실어갖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적극적인 분이 되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용서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사명이에요. 용서는 한순간에 마음이 횟가닥해서 울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런 마음이 되는 날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만나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한 뒤에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서의 은혜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장로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니까.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로님과 진짜 마음을 터놓는 동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지옥 갔던 그 첫 번째 담임 목회지가 그 장로님 때문에 천국 같은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기만 해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유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천국은 가요. 그런데 천국은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 안 한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용서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이 땅에서 자유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입어요. 근데 상처는 항상 우리 자신의 상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처는 항상 나를 움츠리게 하거나 또 다른 공격을 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거짓을 낳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랐던, 태어나고 한 4살까지 살았던 제 고향 마을이 시족사회예요. 다 영천이 씨만 몰려 있어요. 문 열면 5촌, 문 열면 7촌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을이 상처투성이에요. 내가 시집 올 때 저 형님이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 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상처가 있어서 서로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으면 문 열고 살고 안 좋으면 문 닫아요. 저 집에 대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 집하고 가까운가 보다. 문이 닫혀 있으면 어려운가 보다. 이걸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상대방을 자꾸 공격하게 돼요. 공격받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공격하고
기회가 오면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촌에서 농사 짓다가 엄마, 난 도저히 농사 못 짓겠어. 그리고 부산으로 와서 공장에서 일해요. 그럼 그 엄마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자가용이 몇 대고, 거짓말해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촌에서 부산 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거짓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요, 어른들은 그렇게 사는데 자식들은 서로 잘 알잖아요. 이게 명절 때 모이면 참 이상해요. 삼촌들이 말하는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 자식들이 부모가 거기 계시니까 가지만 안 갔으면 해요. 명절 되면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가 상처를 만들고, 상처가 거짓을 만들고, 거짓이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상대방으로 받은 상처를 안고 살면서 상대방을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까요?